지난 오늘 우리 참 동경 형제 내성적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마음이나 또 이야기를 나눠주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담담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격려의 박수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혜주 자매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토끼같이 이거 딱 맞네요, 이미지가. 네, 좋은 가정,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지난 3월 4일부터 6일에 걸쳐서 3일간 세크라멘토라는 미국의 도시에서 열린 우리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리전이라고 이름 붙인 그룹, 이제 우리 교회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의 패밀리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세크라멘토 외곽의 조그마한 호텔에서 열린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퍼시픽 사우스웨스트라는 게 뭐 여러분들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등치가 크잖아요. 주가 많고. 그래서 그 중에서 서남쪽에 있는 그 주 세 개를 합친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전라남도 정도 되는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퍼시픽 사우스웨스트는 미국이 이렇게 이만하게 이게 다 미국이거든요. 미국인데 여러분 보시는 이쪽에 있는 데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뉴욕 쪽이고, 예, 뉴욕이 어디 갔나요? 워싱턴. 찾으려니까 또 잘 보이지도 않네. 어디 갔지? 뉴저지? 워싱턴 저기 더 올라가야 되죠. 너무 올라간데? 여기 있죠. 여기 뉴욕이네. 땅덩어리가 넓어서. 자, 그다음에 여기가 캘리포니아인데요. 여기가 캘리포니아고요. 여기가 아리조나라고 사막 지역입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자주 나오는데 그 동네가 아리조나라는 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네바다, 여러분 그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 라스베가스 아시죠? 예,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있는데, 네, 아무튼 이 네바다주, 그다음에 여기 샌프란시스코 합쳐서 이제 사우스웨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여기가 지금 점 찍힌 데가 사크라멘토라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가보기 전까지 몰랐는데 거기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위치해 있는 주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담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 저한테는 이제 시골인데 그래도 주도라 그래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교회들이 있고요. 그다음 퍼시픽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면 이게 이제 구글 지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몽골이에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몽골이 있고 여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괌하고 사이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쯤에 하와이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교회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시면 지금 점 찍었던 그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지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사우스웨스트 그룹이라고 부르다가 우리 한국하고 몽골이 같이 이제 조인트하면서 퍼시픽 사우스웨스트라는 이름을 퍼시픽자가 그래서 붙은 겁니다. 여기에 교회 숫자로 따지면 한 31개 정도 교회가 있고요. 제자 수가 11,000명이 넘어가는 패밀리 그룹입니다. 전 세계 우리 교회가 약 640여 개, 10만 명 조금 안 되게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640개 교회 중에 각각 좀 지역별로 서로 묶어서 교류하는 그룹을 만든 것을 이제 패밀리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전 세계 34개의 패밀리 그룹이 있습니다. 좀 교회 규모가 큰 데는 한 나라를 이제 패밀리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가 8개, 한 8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패밀리 그룹을 꾸리기에는 조금 아직 규모가 작다. 그래서 교류도 넓힐 겸 해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하고 연결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작년에 파나마에서 회의를 해서 퍼시픽 사우스웨스트라는 이름으로 패밀리 그룹을 형성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어디서 회의할지를 정해서 같이 모여서 교류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가 교회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갈지를 함께 배우는 그런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언제 할 수 있으면 우리 서울에서도 한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비싸가지고 안 오려고 그래요.
여기서 하면은 뭐 200명 가까이는 못 올 것 같고, 네, 여기서 하면 그래도 한 100명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주제는 Awaken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Awaken, 깨어나라라는 주제였는데요. 첫날 제가 일정표를 지금 네, 이렇게 카피를 해서 붙였습니다.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월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작년에 파나마에서 전 세계 교회 인도자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모여서 우리 세계 교회가 어떻게 연결돼서 갔으면 좋겠냐라는 것들을 같이 회의를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패밀리 그룹별로 재정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2005년도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유니티 프로포절 기억나시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다 교회별로 발표를 했었고요. 사인업을 한 교회들 간에 서로가 모여서 이제 리전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전체 교회에 말하자면 이제 한 8만 명, 뭐 9만 명 이렇게 되는 그 교회에 1000명씩 대표들이 1000명 단위로 대표 한 명씩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서비스 팀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벤젤리스트 서비스 팀, 뭐 엘더 서비스 팀, 티처 서비스 팀, 미션 뭐 서비스 팀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교회 전체와 연결한 서비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유थ 앤 패밀리 미니스트리, 우리 가족 사역 같은 것들 담당하시고 뭐 그렇게 그 구조가 되어 있다가 이게 조금 방만한 것 같다, 너무 책임감도 없고 소속감도 좀 없고 좀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목소리가 한 2년간 있어서 함께 회의하고 여러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다 하고 해서 작년에 모여서 그러면 패밀리 그룹 안에서 별도의 그런 서비스 팀들을 좀 더 만들자. 그러면 좀 더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34개 패밀리 그룹을 형성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패밀리 그룹별로 또 서로가 연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연결하고, 그리고 어차피 2년에 한 번씩 ILC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다 모여서 교류하니까 전체적인 교류, 그 다음에 좀 더 타이트한 지역 단위별 교류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9월 말이었던가요? 10월 초였던가요? 제가 다녀왔었습니다만 파나마에서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올 3월까지 이 퍼시픽 사우스 웨스트 안에 있는 패밀리 그룹 간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결과들을 여기서 발표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두드러진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1000명 단위의 교회별로 한 명씩 목회자들이 대표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젊은 세대를 포함시키고 또 자매를 포함시키자라고 해서 그 대학부 미니스트리나 그래서 젊은 목회자, 그래서 정의가 몇 살일까요? 젊은 목회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젊거든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는 40으로 정했습니다. 40 미만. 사실 한국에서는 40살 목회자면은 굉장히 젊은 거죠. 네. 우리는 지금 좀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나가면 젊은 목사야 아직. 네. 굉장히 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40세 미만의 젊은 목회자. 그 다음에 자매 중에서 또 한 분. 이렇게 그 다음에 장로 중에 한 분. 이렇게 해서 각 패밀리 그룹별로 목사들만 다 모이지 말고 젊은 목회자 한 사람, 그 다음에 자매 한 명, 장로 한 명, 이렇게 꼭 세 사람을 포함시키자라고 해서 그룹을 그렇게 형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다녀와서 이제 인터넷으로 투표를 해서 젊은 목회자 한 명, 그 다음에 자매 목회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자매는 목회자라고 부르진 않죠. 우리는 자매 인도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의논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 앞에 서 있는 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무튼 세크라멘토 교회 인도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레슨을 할 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형제자매 나눠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는 그 우리 돌아가신 케빈 메인 목사님 아들인데 스튜어트 메인이라고 대학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LA 교회 그 웨스트 리전 쪽에서요. 설교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진인데요.
우리 한국의 미션팀을 보냈던 교회가 샌프란시스코 교회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이름을 베이 에리어 처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나 봐요. 근데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그 실리콘밸리 이쪽 있죠. 그쪽 가까운 쪽에 있어서 거기를 그 동네 사람들은 베이 에리어라고 부르나 봐요. 말하자면 뭐 우리로 치면 강남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보단 강남 그리스도 교회가 낫다. 전 세계가 알지 않겠느냐. 뭐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갑자기 베이 에리어로 바꿨어요. 그렇게 바꿨고 2003년에 우리 교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구조 변화가 있을 때 이분들이 장로분들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딱 샌프란시스코 교회 문을 걸어 잠궜어요. 헨리도 싫고 킵도 싫고 우리는 마이웨이를 걷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회의 때마다 한 분씩 대표만 보내오셨었거든요. 뭐 놀라운 거는 그 교회가 그 당시 한 2,000명인데 지금 한 3,000명 정도로 성장해 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여러분 보이시는 그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레이 킴이라는 한국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도 한번 하시고 한국 사람들 많다고 굉장히 한국 엄청 좋아한다고 티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게 뭐냐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 특히 장애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코 목사님 오셔가지고 왜 그 필리핀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그 스포츠 활동 봉사 활동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레이킴 목사님이 하시는 거를.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농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스포츠 교육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드나 봐요. 거기는 스포츠 사교육이 발달해 있어서. 그래서 가난하고 좀 기회가 없는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이 훅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익스클루시브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그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매직 존슨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 맨날 매직 존슨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이 목사님은 되게 부러워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리포트를 해주셨고요.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그 제자도의 그 기준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쪽으로도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뭐 부득불 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쪽 교회를 가곤 합니다. 그래서 가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늘 대가 계산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다운 모습이 충분하지 않으면 성경부 다시 하라 그런대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계기였고요. 와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지 또 교회가 연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교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캘리포니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하고 LA 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퍼시픽 림이라고 해서 동경하고 샌프란시스코하고 한국하고 이런 같은 패밀리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분도 제가 얼굴이 있고 또 다른 몇몇 분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있었는데 안부를 물어보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다음 대부분의 설교들이 이렇게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란 해머라는 좀 나이 지긋한 시니어 목사님. 그 다음에 오른쪽이 그 어미어 버튼이라는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가 둘 다 캠퍼스 미니스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번에 그 우리 그 패밀리 그룹 안에서 영 인도자로 이제 발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긋하게 성숙하신 분 한 분, 그 다음에 젊은 세대가 한 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주로 짜서 많이 진행을 했었었고요. 저는 가서 이제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 그 굿뉴스를 교회별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우리 박정호 형제하고 박은정 자매 올라와서 몽골 소식을 좀 나눴었고요. 그다음 뭐 제 사진이니까 올리기가 그렇지만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한 좋은 소식은 제가 올라서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소식을 나누고 내려왔을 때 그 하와이 교회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건네더라고.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 하와이 교회가 2000년대에 우리가 몽골 미션 팀을 다시 보내고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한 7년 정도 미션 헌금을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뭐 다시금 몽골 교회를 재건해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팀들을 보내고 몽골 교회 리더를 세우려고 했던 거고 이번에는 아예 한국에서 교회 인도자를 보내서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뭐가 더 필요하냐고 도울 수 있는 걸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건네기도 했고요. 또 좋은 소식 나누고 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이 반응을 해주고 함께 우리가 그 패밀리 그룹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들을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 가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작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100명 미만의 소규모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교회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한동안 이제 편하게 지냈죠. 제가 담임 목사 그만두고 2012년부터 참 남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다가 박정호 부부가 몽골을 가고 이제 우리 김성경 집사님 부부가 부산을 가면서 이제 신경을 다시 써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신 우리 김성경 집사님 부부도 있고요. 강동진 목사 그다음에 박항식 목사도 있었죠. 박항식 목사, 박정호 형제 부부 다 같이 해서 랍스키너 목사님 부부랑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아리조나에 있는 투싼이라는 교회를 맡아서 인도하시는데요. 한 2014년도에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에 2014년도 회의 때 만났었는데 그때 한 70명이 조금 안 되는 교회인데 지금 한 12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저녁에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저녁 먹으면서 서로가 여러 가지 나누고 질문하고 배우는 시간을 보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소규모 교회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마치고 같이 한국에서 온 목회자들 같이 식사하면서 배운 것들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분들이 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개인 후원도 받아서 오시고 교회별로 형편이 다양하니까 다 같이 오셔서 같이 봤고요. 작년에 저하고 임혜정 목사님 부부가 같이 갔었었는데 제가 다녀오고 나서 우리 한국의 다른 목회자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내년에는 꼭 한번 가서 다 같이 가서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그룹 안에 10,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는 이 교회인데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한 그리스도의 교회 800명 되잖아요.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여기에서 한 10배 정도 더 성장하는 미래를 꿈꾸려면 그러한 교회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또 그러한 교회가 됐을 때 서로 어떤 다이내믹으로 함께 도우면서 일하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당부를 좀 했고요. 감사하게도 많이 호응을 해서 같이 들어가서 아주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끝나고 나서 2박 3일간 한국에서 온 목회자들이 우리 박재호 장로님 모시고 같이 또 2박 3일 추가로 수련회를 요세미티라는 곳에 가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배운 교훈들 생각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깨어나고자 하는 스피릿들이었습니다. 어웨이큰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뭐 스튜어트 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메어 버튼이라든가 이런 그 대학부를 인도하는 젊은 정말 젊은 친구들이죠. 20대 뭐 많아야 30 이런 정도의 그 하여튼 거의 20대예요. 이런 나이에 그 인도자들이 어떤 확신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또는 랍스키너처럼 굉장히 오래된 목회자죠. 대학 졸업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목회만 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스피릿으로 교회를 위해 섬겨야 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 말씀드렸다시피 100명 미만의 교회를 돕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결론은 심플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든 간에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받고 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진 같은 동기를 가진 그 교회의 일원이어야 하는데 때때로 살다 보면 그것이 흐트러질 때가 있죠. 어떻게 그 투싼 교회가 70여 명도 안 되던 교회가 12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는가? 지난 2014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방교회들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서울교회는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 있었을 뿐이죠. 랍스키너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매일 30명씩 전도했답니다. 매일 30명씩. 예. 대학 가가지고 나이 지긋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가서 대학교 앞에서 매일 30명씩 한 달에 몇백 명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 참여하신 참가자 중에 제일 날씬했어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서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어미어 버튼이라는 형제 설교 말씀하면서 좀 더 나눠드리겠지만 엔텔로펠리 교회라는 엔텔로펠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LA 약간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제자의 수가 한 320명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실교회 사이즈만 하죠. 3년 전에 캠퍼스 대학생이 4명 있었답니다. 4명. 그 4명의 대학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1명의 대학생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 대학부를 통해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60명 가량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대학생만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도 전도할 수 있고 친구도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젊은 그 캠퍼스 인턴 한 명이 어떻게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가. 왜냐하면 300명인 교회에 60명이 라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깊은 회개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나누는 말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어미어 버튼이라는 형제가 나눈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스튜어트 메인이라는 형제가 나누었던 젊은 친구들이 나눈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곳에 앉아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숫자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고 믿는지를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또는 오늘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솔직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거나 막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거나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자 열심을 내고 기도할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틀렸다고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다가는 언젠가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골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예수님이 어느 날 72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친히 가시려고 했던 고을, 마을 또는 장소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가셨던 모든 곳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담고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히 가려고 계획하셨던 마을, 예수님에게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 72명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마을 숫자가 이 사람들 숫자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72명을 2로 나누면 36이에요. 36개의 고을보다가 더 많은 골짜기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2부족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합치면 아마도 마을 숫자는 36개 넘었겠죠.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먼저 보내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6개의 마을까지 보냈지만 예수님은 일꾼이 적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사실일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2사람씩 보내서 전도했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것을 그들이 거두기를 원하셨을까요? 단기간의 전도 여행으로 그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 것 같습니까? 같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보면 그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와서 기쁘게 보고하곤 하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성과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의 자신감을 얻었다, 좋은 훈련을 받았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그렇게 많은 고을을 다니면서 병을 고쳤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역의 성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5,000명의 장정이 모여서 예수님의 축사받은 그 빵과 떡을, 그 빵과 물고기를 먹고 마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숫자는 12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을로 보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먹여주고 가르쳤는데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72명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을 지켜보며 남아서 기도했던 120명, 그 120명은 정말 준비된 일꾼 아니었을까요? 오순절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생겼는데 그들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120여 명이 준비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에, 벌써 한 20년이 지났어요. 제가 동경에 갔다 귀국했을 때 한국의 교회가 한 1,3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니까 거기서 한 300명 늘어서 1600명 정도로 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본인이 왜 제자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믿고 깨닫고 확신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미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퍼시픽 사우스웨스트의 교회들을 쭉 살펴보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네바다주에 교회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리조나주에도 인구가 700만인데 그곳에 피닉스와 투산이라는 두 곳에밖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미국은 교회가 많은 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다급해요. 목회자들의 목소리는 늘 우리가 더 교회를 내보내야 되고 더 세워야 되고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가면 배우고 교제하느라고 바빴는데 차분하게 지도를 펼쳐놓고 교회들을 살펴보니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워야 할 곳의 교회 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5명의 미션팀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30년 동안 우리는 서울에 3곳, 수도권에 2곳, 지방에 3곳 다 합쳐서 8개의 예배 장소를 마련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때로는 인내 시간을 거쳐오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닐까요? 훈련받은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더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어라는 형제는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를 이야기했어요. 그 엔텔로펠리 교회에 일꾼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적은 교회가 되어 있더라. 그렇죠. 교회 숫자가 100명만 넘어서도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 80% 이상은 2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에요. 모든 교파를 다 총괄해서입니다. 이 통계도 벌써 한 25년 전 통계니까 아마 지금 더 줄었을 거예요. 대형 교회라고 해봐야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100명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훈련된 형태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실교회가 30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형제 자매들이 300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좀 쉬셨던 분들 같이 좀 일합시다. 다시 좀 일합시다. 최근에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승태 형제랑 성경 공부를 같이 한번 하게 됐어요. 몇 번. 보니까 처음 제가 성경 공부에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승태 형제 성격도 알게 되고, 예, 저랑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둘이. 몰랐어요, 같이 하기 전에.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지만 성경 공부 같이 들어가 보는 일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는가. 그리고 많은 올드 크리스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들어가 보니까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더라.
내가 왜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 왜 제자를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들더라.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몇 명씩 생기고 있지만 아직은 없어도 함께 기도하면서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심각하게 고민하고자 하는 형제자매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회를 누리세요. 말씀 안에 교제를 누리세요. 예. 바쁘면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군인은 전쟁하다 총 맞아도 아픈 줄 모른대요. 그 전투가 끝나야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한참 운동할 땐 다쳐도 다친 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끝나고 와서 보면 아프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쩔뚝거리면서 걷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한 그 영적인 싸움터에 들어가서 보면 날마다 내가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하찮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 있으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성경 공부에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비추어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게 축복이죠. 물론 그렇다고 다 마음을 잘 지킨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심해야지 합니다. 그러나 함께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직도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우리 스튜어트 형제가 나눠준 말씀이었는데요. 이 구절은 굉장히 아름답고 들으면 언제나 격려가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신의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 안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천막 안에서 뭐 잠을 잤는지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때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예? 주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그렇죠? 물론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자식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식이 안 생겨요. 준다 그랬는데 자식이 없어요. 불안하죠. 스튜어트 형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텐트를 갖고 왔어요. 텐트를. 등산용 텐트를. 그래갖고 옆에다 텐트를 놓고 안에 들어가서 한탄하는 것을 이제 직접 하더라고요. 아주 리얼했어요. 정말 볼성사나웠어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그 천막 안에서 아브라함이 쭈그리고 앉아갖고 아이고 하나님, 자식은 무슨 자식입니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나요? 주님,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 탓하려고 했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의 상태,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 또는 정말 표현 또는 기도 또는 대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2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벽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에 부딪힐 때가 있었지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가치, 생각,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는 감정까지 절제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자신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생각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는 표현과 태도와 모습을 보면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모습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집단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저라고 잘난 건 아닙니다. 똑같이 행동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주님, 이러자고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이런 교회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자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들어와서 목회하느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교회에서 제가 일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평이 제 삶에 덮쳤던 때였습니다. 2004년도 5년도 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형제들에게 그 믿음 없음을 나눴더니 그 형제들이 저보고 그냥 조용히 있으래요. 설교하고 싶을 때 하시고 힘들면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다수의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불신에 빠지는 상태는 정말 최악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질서해지고 성경 말씀의 가치는 찾아볼 수도 없고 양심의 찔림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늘 그런 우리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셨어요. 가장 힘든, 저는 그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2003년도, 4년도, 5년도까지 한 2, 3년의 시간이.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알게 모르게 왜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제가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제가 깨닫고 회개하게 됐어요. 내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피 흘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놀랍게도요, 그게 가장 큰 확신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자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의 목회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세요. 자기 발로 걸어 나가게 하든지 잘리게 하든지 무슨 죄를 져서 드러나게 하든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목회자 회의에 가서 당당하게 올라서 설교하고 뭐하고 하셨던 분들, 그만두시는 분들이 수두룩했어요. 잘리시는 분들이 수두룩했어요. 누가 무슨 목소리를 높이고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2012년도에 한 7년간 그렇게 흩어져 있던 교회를 모으자고 여러 목회자들과 힘을 합쳐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자격도 안 됐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애썼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그렇게 해서 위기 수습을 다 하고 나니까 저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목회자들 중에 커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게 됐지만 그때는 안 힘들었어요. 왜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이 교회 괜찮습니까? 괜찮다고요. 당신은 괜찮습니까? 힘들지만 괜찮다고요.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다고요. 몇 년 전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그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아유, 그게 언젠데 지금 와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하는 게 제 꿈이 아니잖아요. 목사하는 게 제 꿈이 아니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바이블톡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겁니까? 주님이 중심을 잡아주세요. 나의 죄도 드러내실 거고 누가 됐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불평과 불신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약속을 다시금 일깨우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가 죽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의 손을 붙잡고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좀 쳐다봐라. 텐트만 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으면 누군가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것을 하시는지를 보고 있으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 가서 작년 1월에 우리 교회를 찾아서 특별한 강좌를 열어주셨던 좌녹스 형제를 다시 만났습니다. 기억나시죠? 화학과 교수하시고 성경도 뭐 박사까지 따신 정말 머리가 뛰어나신, 때로는 머리가 뛰어나면 릴레이트가 좀 안 돼요. 잘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정말 헌신해 주시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한국에 왔었는데 작년에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교수로서. 나이가 지긋해요. 근데 이분이 인생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어가지고 베이커스필드라고 LA에서 저기 샌프란시스코 하고 사이에 중간쯤에 좀 한 차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야지 있는 도시인데 그 베이커스필드라는 곳에 한 60여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만 그곳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은퇴할 나이에. 예. 사실 그가 제자로서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만 편안한 노후를 생각할 나이에 또 여건이 주어져 있지 않나요? 평생 교수하셨으니까 연금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연금 제도가 우리보다 잘 돼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은퇴한 교수로서 그랬던 그가 조그마한 소도시의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우리 교회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2년 전에 기꺼이 몽골로 가서 힘에 겨워진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라는 박정호 박은정 부부의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수입의 절반이 줄어든다면 여러분은 그거 선택하시겠어요? 또 올 1월에 한참 자녀들의 학비를 벌고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자신들을 그동안 경제적으로 지탱해왔던 터전을 과감히 내놓고 젊었을 때 섬겼던 부산교회를 위해서 김성경 한명희 부부도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듯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막 밖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이런 하늘이 펼쳐졌어요. 3,400년 전쯤이니까, 아니 3,400년 더 전이네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400년, 그 이전까지 미세먼지 없었던 시절에. 와우. 아브라함은 저런 하늘을 보며 살면서 감사했어야 되지 않을까? 미세먼지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제발 좀 하늘 좀 보고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혜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하고요,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정말 단순한 한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믿고 갑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